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철로역정 20번째 말씀이고요. 제목은 두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기사를 통하여서 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계하실까요? 사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정함도 없고 또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마음이라 함은 서로 정반되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도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딱 나오면 돌아갈 때 이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구나. 나오기를 역시 잘했어. 승리하고 나오기를 정말 잘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꼭 나올 것처럼 하지만 또 막상 또 수요일이 되면 이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심 또 고민하다가 탁 나왔을 때 이래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갈까 말까 마음이 들었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벽 예배도 갈까 말까 정하지 않고 항상 마음에 정함이 없다면 새벽 그 자리는 따뜻하고 피곤한 상황에서 자리는 블랙홀처럼 나를 빨아들이는데 그곳에서 그 편안한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나오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늘 자기의 편리함과 이익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이 시간은 내 시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드리는 거다. 마음을 딱 정하면요 흔들림이 없죠. 갈까 말까 망설일 것도 없죠. 주저주저 할 것도 없죠. 그냥 스프링처럼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늘 항상 어떨 때는 졸다 가더라도 어떨 때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받고 그 문제의 해결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믿음과 불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마음이 막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닌 쪽으로 자꾸 우리는 패배하게 되죠.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이 얼마나 또 강력합니까? 항상 이 둘 현장 속에서 이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이익을 편리함을 유익을 따지다 보면 늘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요 정함이 없고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항상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확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신실이 허영의 도시에서 늘 이런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관심 없고 진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미움을 사고 또 원성을 사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재판을 받게 되어서 신실이 먼저
그렇게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크리스찬이 굉장히 큰 낙심과 두려움 속에 감옥에 언제 그 다음 순서가 될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신실의 순교의 모습, 정말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진리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평안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소망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어느덧 허영의 도시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길을 잃고 순례의 그 마음과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흥청망청 살던 그 소망이 그 신실한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결단하죠. 다짐하죠. 그리고 감옥에 몰래 들어와서 크리스천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이 크리스찬은 꿈을 꿉니다. 화형을 당할 때 수많은 악한 무리들 사이 그 건너편에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그 신실을 기다리고 있고, 그가 죽자마자 그를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나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구나. 우리는 토기장이, 정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로 하든 저로 하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그가 죽었지만, 비록 죽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소망이 놀랍게 변화되고 결단하고 이렇게 새로운 믿음의 동행자로 이렇게 나설 수 있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신실은 이 세상에서의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모든 오해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희망을 얻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두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두 마음을 만나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니까 미사여구, 페어 스피치라고 하는데, 참 다른 번역본에서는 달변 마을, 말을 아주 잘하는, 말을 아주 정말 모터가 달린 것처럼 기름을 칠한 것처럼 술술술술술 말을 잘하는 미사여구 그 마을에서 이제 와서 이제 함께 예루살렘 저 천성을 향하여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은 이제 우연찮게 그곳에 사는 친척들에 대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하자 우리 프린터에는 별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절자입니다. 변절자. 변절자.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제가 오타를 한번 숨겨놔 봤습니다. 변절자가 나오고요. 친척들의 이름이 기회주의자, 또 달변가, 구변, 영어로 보니까 미스터 스무스 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다리, 또 무관심, 그리고 어떤 번역본에는 두혀 목사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의 외삼촌이 바로 두말하는 목사였다라고 그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뱃사공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를 오고 가면서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구나. 근데 들여다 보니까 자기의 뱃삭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였어요. 그렇게 뱃사공이고, 자기의 어머니는 가식 여사라고 돼 있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들 거짓 고백자다. 말로는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달변스럽게 이야기를 잘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러한 삶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통속명을 하자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혼자 가면 그만이라고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이유가 뭘까? 세상에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혹시라도 다 드러나게 될까봐 일부러 이렇게 잘 오픈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어떻게 보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목상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특징들을 적어놔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길을 걷는 자예요. 얼마든지 이 길을 걷다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더 많은 헌신들을 하고 더 열심히 믿지만 순간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고난과 연단이 길어진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유익을 위해서 이 길을 걷는 사람이지 진리를 위해서 이 길을 쫓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를 위하여서 종교를 수단으로 여기는 자가 바로 이 두 마음 신자인 거죠. 세 번째로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영광, 물질 이득을 추구하죠. 지난주 주일에도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선거하시는 분들이 와요. 선거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적이 뭐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겠어요? 표심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겠죠. 이런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종교를 수단으로 여기고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분들의 세 번째 특징은 이 경건을 자기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은 항상 부드럽게 점잖게 친절하게 신사처럼 잘합니다. 이유는 자기 자신의 내적인 그러한 욕구와 감정들, 이기적인 그러한 목적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포장을 잘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면에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과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 이 신실처럼 순교할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이 순례의 길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자가 바로 참된 크리스찬이겠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 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하나의 습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대적인 대세, 시대적인 흐름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역행할지언정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진리에 사로잡힌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전에도 한번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교인들의 그 마음이 갈라지고 또 내가 이야기한들 정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얘기 안 한다, 이렇게 침묵을 한다,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이 든다, 지금 너무나도 이게 큰 대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세가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시고 증언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희석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목회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교육자들 우리 다른 친구 목사들과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마음이 그래도 나는 손해 볼지언정 자리에서 누가 일어나서 나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분명한 이 사실은 팩트는 이야기하고 선택은 성도들의 그런 입장과 생각과 환경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팩트는 전해야 된다, 진리는 선포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아무리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세상 풍조를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두 마음과 그들의 일행들은 굳이 세상 풍조가 이런데 이걸 뭐 거스러서 역행까지 하고 혼자 유별나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 뭐 있냐, 대세인데 어쩔 수 없지 않냐, 다들 그렇게 살지 않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 한다는 사실이죠. 또 두 번째로 일이 잘 되고 형통한 날에는 열심을 내고 나란히 함께 기쁨으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꽃신을 신고 꽃길은 걸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힘든 날이 오고 고난이 길어지게 되다 보면 당장 정말 즉시 믿음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이죠. 크리스천은 자기 이름을 이야기 안 하니까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많이 어디서 들어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미사여구의 마을에 두마음 씨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거래를 둬야겠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은 이 두마음 씨와 좀 거래를 두려고 합니다. 근데 두마음 씨가 순간 자존심이 좀 상하죠. 나 혼자 가도 상관없다고. 그렇지만 곧 머지않아 나와 또 함께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라고. 자존심 좀 상했지만 그러나 거래를 좀 두자, 그렇게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두마음 씨에게 딱 달라붙은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세상 집착 씨, 돈 사랑 씨, 그리고 수전노라고도 하고 이렇게 노랭이라고도 하는 세 사람이 따라 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재밌어요. 탐욕자치주에 사는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다다익선 많을수록 더 좋다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우는 그 학교에서 축제씨라고 축제씨라고 하는 선생이 있어요. 축제는 바로 페스티벌 티처가 아니라 이것은 싸울 축자에다가 재물제자,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선생 밑에서 함께 배운 그 동창생들이에요. 이 세 명이 다. 그래서 이 선생에게 어떤 기술을 배웠냐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폭력을 써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아첨을 해서라도, 공갈 협박을 통해서라도 좌우지간 재물을 쌓고 모으는 그 방법을 배운 동창생이 바로 세상 집착 씨와 돈사랑 씨와 노랭이 씨, 수전노 씨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두마음 씨와 같이 이야기하다가 저기 앞에 가는 사람하고는 왜 함께 가지 않습니까? 함께 가면 좋을 텐데 왜 안 갑니까? 이렇게 묻자 이 네 명에서 앞에 가는 크리스찬과 그 소망 씨를 이제 험담을 하기, 뒷담화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정말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고, 고집이 정말 쇠고집과 같은 사람이라고, 아주 센 사람이라고. 얼마나 꽉 막혔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답답한 양반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내 신간이 편해야, 내가 좀 마음이 편해야 그 다음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거지. 내 마음이 불편한데 무슨 신앙생활이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나는 꽃신을 신고 꽃길을 걷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길이라면 내가 더 이상 갈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그래, 맞아, 그렇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만사형통하고 시은혜대로가 열리고 잘 되고 축복받고 그렇게 잘 되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거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믿어? 더 계속 갈 이유가 뭐가 있어? 하면서 다 같이 공감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도 버릴 수가 있지. 내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들 다 이야기하고 짝짝꿍이 맞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누가 그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돌발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퀴즈입니다. 퀴즈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돌발 심심풀이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어떤 남자가 몇 가지 신앙 활동만 열심히 하면 큰 축복을 받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해보세. 그래서 평소에는 신앙에 별 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깊은 관심을 가진 신용을 해서 엄청난 재물이나 그 밖에 뭐가 됐든 큰 이득을 보았다 치세. 그렇다면 말해보세. 신앙에 관심을 가진 올곧은 인물인 척 하는 이 남자를 정당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내 딸 줄게. 신앙생활 잘하면 직분 줄게. 미리 줄게. 그렇게 먼저 약속들을 하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약속하면서 그렇게 딸을 얻고 또 여러 가지 또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옳은 일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자 뭐라고 돈 사랑이 대답을 하냐면, 돈 사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눈꽃만큼도 문제될 것이 없네. 종교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만사형통하고 축복받고 잘 된다는 것, 이것이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나도 한번 믿고 신세 한번 바꿔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복을 받게 되면 더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건 바람직한 일 아니야? 이런 축복을 손에 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오히려 이렇게 시작했다가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은 오히려 칭찬해 줄 일이지. 이렇게들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맞아. 똑같이 이 대답 앞에 똑같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자 이 두마음 씨가 크리스찬과 이 소망 씨에게 약간의 상처를 좀 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서도 이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할까? 그리고 엉뚱한 답변을 하면 좀 뭔가 구사리를 좀 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발길을 재촉해서 이제 그 크리스찬과 소망 씨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자 이 크리스찬이 대답하기를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크리스천의 대답을 보니까 크리스천은 요한복음 6장에서와 같이 떡 몇 덩이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게 그릇된 처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그걸 즐기는 이기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분명히 디베라 바닷가 그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그 큰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기사요 표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이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나가시자 또 예수님을 막 쫓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떡을 먹기 위해서, 그 떡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쫓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목적으로 나를 쫓는 것이다. 그러니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나를 쫓지 말고 영원한 그 양식을 위하여서 너희는 그렇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우회를 담당할 때에도 거기에 이제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또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처음 신우회가 조성될 때, 그때에 정말 한 몇백 명씩 모여서 신우회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왔다가 막 기도해주고 가면요, 진짜 막 대박이 나서요, 형통해지고요, 장사도 잘 되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유통상가 신우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가고 축복기도 해주고 가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가지고요, 막 그렇게 신우회가 바글바글 됐다. 그런데 27년이 지난 지금은 존폐 위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우회 사람들에게 전도도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장사가 잘 돼,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한때 전도하고 그게 복음인 것처럼 우리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엄밀히 우리 이 철로 역정도 그렇고요, 성경에 우리 주님도 그렇고요, 그러한 먹어도 배고파지고 먹어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지만 내가 주고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이 참된 양식을 위하여서 너희는 나를 쫓으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썩어질 육신의 양식과 축복과 정말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서만 예수를 쫓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영생하도록 먹고 마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쫓고 따를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먹어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먹어도 줄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위하여서 나를 따라야지. 어떻게 너희 자신의 형통과 자녀들의 합격과 출세와 이 육신의 썩어질 것들만을 위하여서 나를 쫓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필터링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케이스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육신의 떡만을 위하여서 주를 따랐던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4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나와요. 그곳의 실제 주인공은 야곱이고요,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있습니다. 디나가 그만 세겜 땅에 구경 나갔다가 그곳에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보아하니, 이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이, 보아하니 이 둘이 이렇게 순간 불장난을 했지만 우리 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보이고 책임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 두 사람 그냥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야곱에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자 그 형제들이, 그 오라비들이 결코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동생을,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그러니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세겜 땅에 회의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과 그 세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이 하몰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할례 받자. 그렇게 되면 저 디나도 없고 저 야곱의 그 모든 가축들도 재산들도 이거 다 우리 것 되거든. 그래, 믿는 척 하자. 우리 할례 한번 받아주자. 그렇게 한번 하면 저들 거 다 우리 것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척 합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순간 레위와 시므온이 돌변해서 칼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강도와 같이 그들을 할례 받아서 거동이 불편한 남성들을 다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디나를 구해갖고 돌아오는, 그래서 다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35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변에 보면 딸을 데리고 안 믿는 배우자를 데리고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세례 받으면 내가 결혼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한번 믿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도 있지만 그 몇 년 만에 그냥 돌변해가지고 이제 잘 오도 가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서먹서먹해져 버린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선불형 11조까지 드리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드리는 11조. 나에게 1,000만 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100만 원 미리 선불형으로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 긴 병에 효자 없듯이 긴 고난 가운데 순간순간 믿음을 내려놓고 등을 보이는 그러한 순례자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긴 옷을 입고 시장 한복판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외모를 모양은 경건해 보입니다. 회당 높은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 보이는 그 윗자리 그 상석에서 그렇게 거룩을 뽐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과부의 가상까지 오히려 다 헌금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외식을 이렇게 쫓아서 길게 기도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믿음 좋고 정말 한복판에서 거룩한 폼을 내면서 기도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고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 그 나라 임했을 때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심판자가, 그러한 판단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리스도보다 은화 몇 입에 더 끌렸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팔고 그렇게 은 20을 챙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버림받고 스스로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사 시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가 막 병 고치는 능력을 막 보면서 돈을 건네면서 나에게도 이 성령을 좀 팔아라, 나에게도 이 은사를 팔아라,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시몬. 그러자 이 베드로가 그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내가 함께 이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막 두려워 떨면서 내가 기도할 테니 제발 당신이 말한 그 말을 좀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문득 세상을 위해서 신앙을 찾는 이들은 또한 세상을 위해서 신앙을 내버릴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문득 세상을 위해서 신앙을 찾는 자들은 결국 세상을 위해서 신앙도 내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마술사 시몬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하몰과 세겜이 말하고 있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을 가졌다가 똑같은 이유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팔아 넘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존 보년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그 책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대답을 내놓는 것은 이단적이고 위선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막 박수치고 난리 났죠. 그들은 그 수수께끼 돌발 질문 가운데 그 한 친구가 대답한 그 대답을 보고 그래 맞아,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시작하다가 보니 축복받아서 더 신앙이 좋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거보다 더 좋은 유익한 모습은 또 어디 있겠냐고 이렇게 막 박수를 치는데, 이 크리스찬과의 소망은 성경이 결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것은 오히려 이단적이고 위선적이고 악마적이고 복음적이지 않다, 복음에 물을 탄 번영주의자적인 잘못된 복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국교도에 해당되었던 목사들은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나라가 교리적으로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 그러면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 정도만 얘기했어요. 복음을 타협했어요. 희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명예와 부가 따라왔어요. 그러나 청교도인들은 어땠어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만 선포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갔어요. 순교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대로 따랐던 구루터기와 같은 그러한 청교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는 본받고 우리는 이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망은 옆에서 100번 1000번 맞는 말이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마음 패거리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크리스찬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을 뿐 다리도 떠날 줄도 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말합니다. 저들은 인간 앞에서도 떳떳이 서지 못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나의 대답도 할 말이 없는데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꾸지람 앞에 저들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를 매듭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욥이 여러 말을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막 질문들을 쏟아낼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던 것처럼 정말 이와 같은 삶으로 타협하고 희석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롭게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성경 말씀을 온전히 다 살아내지는 못해도 살려고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다가 주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세마포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고 응답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미리 결단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미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동 주시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고 다짐할 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한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지, 이게 바로 신앙이지. 이런 청교도적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숙한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